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써 저희 모두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시험과 시련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탄은 흑암의 군대들을 몰고 저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고소할 때 저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풍요롭고 넉넉한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늘 평화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에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왜 넉넉할까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공급되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하고 넘치게 풍요로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이 넉넉하지 않고 메말라가고 풍요롭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엇인가, 어디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오늘 본문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착한 일도 넘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올 때 생기는 마음의 상태이고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길을 실제로 가는 사람은 넉넉한 은혜로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흐르는 은혜를 받고 그분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한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면은 우선되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선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섬김의 정신이 우리 마음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봉사와 헌신과 선교가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가련하고 연약하고 허약한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과 생애를 드리고 맡기면, 그리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걸어가고 순종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신뢰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생애에서 완전히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시련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자 애쓰는 흑암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아신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안일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밖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과 싸워야 하고 날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충동과 느낌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삶이 참 힘들게 느껴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을 멀리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늘에 데려가지 않고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실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한 성품이십니다. 또 하늘의 천사들도 세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성품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가서 세 분 하나님과 천사들과 우리도 한 마음, 한 뜻, 한 성품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은 도무지 하늘의 존재들과 어울리지 못할 삶을 그런 성품으로 살다가 하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이 하늘의 존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인격체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과 영과 몸의 모든 능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어떤 힘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사탄은 성도들과 싸우기 위하여 흑암의 군대들을 소집하였다. 우리는 그의 공격에 무관심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다가옴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자 애쓸 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명확한 영적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우리를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눈에 안약을 바른 성도들, 또 주님의 뜻과 진리가 마음에 새겨진 성도들은
악한 영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미혹하는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파끼리의 전쟁도 아닙니다. 내 교회와 저 교회의 전쟁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 악한 영들과 벌이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런 분들은 자신의 삶 속에 죄와 세속이 깊이 밀려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영적인 투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이어지는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갑옷으로 온 몸을 가리지 않으면 사탄과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오는 악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악령들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이 전신갑주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옷을 입어야만 악을 분별하고 미혹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에서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 위해 진리의 빛이 비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부르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충성됨을 보여주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군대를 갖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지휘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들 위에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한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분별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사탄의 치열한 공격과 미혹에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잘 씹고 씹어서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과 미혹을 분별하고 벗어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 거짓 교리에 끌려다니고 미혹당하면 구원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떤 경험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주신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늘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그 사람의 속에서 이루어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대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과 딸로서 곧 하늘 왕의 자녀로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길 원하신다고요. 그분께서는 그대가 당신과 밀접하게 연결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찮은 모든 것을 멀리하라. 이런저런 쾌락을 탐닉하지 말라. 주님의 편에 설 것을 굳게 결심하라.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에 굳게 서라. 그대의 나쁜 습관을 제어하라.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 만일 그대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면서 임마누엘 피 묻은 깃발 아래 선다면 그대는 결코 시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분이 그대 곁에 서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반드시 지켜지는 룰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 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탄 그 두 존재 중 누구도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억지로 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호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탄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두 세력으로부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서 죄의 종이 되든지 선택은 최종적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죠.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나는 의지가 약한데 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꾸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은혜로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사탄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력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넉넉히 이긴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 약속이 있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넉넉히 들어갑니다. 하늘은 겨우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넉넉히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쓸까요? 왜 모든 것이 넉넉할까요? 자, 오늘 본문 성경절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말씀은 분명하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아무나 이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내 속에 흐르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에 대한 그 감사의 강물이 내 속에 흐르면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이 내 속에 흐르면 넉넉한 승리, 분명한 순종, 넘치는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해주시고 의의 소원과 갈망으로 넘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자신을 볼 때는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저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의의 선택을 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지배받고 은혜의 강물이 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 때 은혜의 강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속에서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약속하신 본향 바라보니 내 맘 평화 가득해. 이 땅 위에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한 식 얻는 곳. 나 그리워하늘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워. 저 아름다운 에덴 영원한 땅 변함없는 내 고향. 이 땅의 성도들 기쁘게 만나 하늘 영광 누리리. 그리운 저 하늘 나가기 원해. 주님 만날래 보냐. 주님 앞에 은혜 기쁨 넘치니 영원히 찬양하리. 나 그리워하늘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